약 한 달 반 전인 지난 11월 9일에 저희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 며느리가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세상에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모두 그러하듯이 이 녀석도 들여다보면 참 이쁩니다. 녀석의 얼굴에서 저나 제 처 클라라를 닮은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지만 새끼 발가락이 저를 좀 닮은 것 같습니다. 저의 핏줄을 타고 태어났으니 남들이 뭐라 하든 세상에서 제일 이쁜 녀석인 것 같습니다. 제 눈에 안경이죠. 70년대 우리나라 가수 신중현이 한 노래,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하는 노래가 생각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에 저장된 녀석의 얼굴을 한 번씩 들여다보곤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자서 희죽희죽 웃곤 합니다. 이 녀석이 빨리 커서 할부지 하며 제품에 안기는 때가 기다려지죠. 이 녀석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나 자무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세속적인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몸이 튼튼해서 운동도 잘했으면 좋겠고, 재주가 많아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인을 기대해봐도 되려나 하는 생각들이죠. 허황된 공상 망상에 젖어 김치국부터 마셔봅니다. 어린아이의 탄생을 보면서 그 생명체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 담겨져 있는 모든 과정은 그야말로 오묘한 경지를 넘어서 참으로 신비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인 남자와 여자의 유전자가 반반씩 결합하여 총 23쌍의, 그러니까 총 46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져서 그 안에 한 생명체가 갖는 모든 미세 정보가, 그야말로 수십억 개의 정보가 저장되어 관리되는 그 시스템, 그리고 그 유전자 정보로부터 시작하여 그 생명체의 몸 안에 있는 필요한 모든 장기 그리고 기관들이 형성되고 작동하는 다양한 원리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신비합니다. 신비롭습니다. 제가 과거에 의공학 분야에 종사하면서 한때 저희 연구 대상 과제 중 하나가 눈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이 아니고 사람 몸에 붙어있는 눈, 녹내장, 글라코마라 그러죠. 녹내장 질병의 발생 원인과 진행 과정을 밝혀내는 것이 저의 연구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평균 직경이 1인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눈을 이루고 있는 각막과 렌즈, 망막, 그리고 시신경, 그리고 그 눈의 내부를 가득 채우고 눈이 눈으로서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유리체, 비트러스라고 하죠. 유리체 등 이 모든 미세기관의 조합과 그것들의 작동 원리들을 공부하면서 저는 하느님의 존재를 굳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눈 하나가 약 100만 개 정도의 시신경 가닥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눈 두 개니까 200만 개. 어떻게 보면은 200만 개니까 200만 픽셀의 영상 데이터가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빛이 이 망막을 자극하여 망막에 있는 광수용체에서 신경 신호가 생성되는 과정도 아주 신기하지만 이 200만 개에 지나지 않는 이 영상 신호가 신경 가닥을 통해서 우리 뇌의 뒷부분 후두엽에 있는 시각 피질, 비주얼 코텍스라고 하는데, 이 시각 피질에 전달되어 우리가 보는 물체의 모양이나 색깔이나 그리고 물체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무한대 해상도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전체 시스템, 너무나도 오묘하죠. 아직까지도 그 과정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작은 기관인 눈 하나만 봐도 그러할진데 수십억 개의 유전체 코드로 이루어지는 생명체의 탄생과 성장 과정, 이 모든 것을
유전체의 유연한 조합과 선택과 우연한 조합과 선택과 적응이라는 단순한 진화의 결과물로 치부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교만이며 오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생명체의 작동 원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생명체의 존재 자체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런 것들이 결국 우연의 조합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신비의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비의 영역, 그 신비체, 그것은 믿음, 즉 신앙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저희의 새로 태어난 손자 녀석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됐으면 좋겠다,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다, 또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업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꿈은 인간의 욕심과 교만에서 나오는 공상과 망상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나는 이런 것들. 근데 그저 이 꼬물꼬물 움직이는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눈과 입, 귀와 코가 각각 있어야 할 제 위치에 삐뚤어지지 않고 제대로 자리 잡고 작동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 아이가 삐뚤 길로 빠지지 않고 그저 올바른 사람으로 커주기만 한다면야 세상에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대림 제4주일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의 탄생은 연히 인간 아기들의 탄생과는 사뭇 다릅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의 힘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는 과정을 전하고 있죠. 이 아기 예수는 인간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100% 인간이었지만 또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하느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기 예수가 100% 인간이었기에 아마도 우리와 같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셨으므로 그 절반은 인간 마리아의 유전자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아마도 하느님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느님의 유전자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계셨을까?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의 시신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PCR이라도 돌려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그죠? 근데 예수님은 육신이 하늘로 승천하셨으므로 없잖아요. 밝혀낼 방도는 없겠죠. 또는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니 오늘 복음에서 말한 대로 요셉이 모르는 새에 성령께서 요셉의 유전자를 그대로 빼다가 마리아의 유전자와 결합시켜 아기 예수의 몸에 46개의 염색체를 심어 놓으셨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성탄절을 앞두고 온갖 공상망상 수준의 상상의 나래를 부질없이 펼쳐봅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이 연히 인간 아기의 탄생과 다른 점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모든 인간 아이들은 장차 성장하여 그들 나름 성인으로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죠. 그러나 우리가 곧 기념하게 되는 이 아기 예수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다른 인간들의 잘못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태어나셨죠. 참으로 기구한 운명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 스스로를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인간 마리아의 몸 안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져야 하며 하느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언급한 우리 생명체의 존재와 작동 원리의 신비스러움을 넘어서 하느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 그 사랑 자체가 신비스럽다는 이야기이죠. 이 신비스러운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창조물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마치 오늘 복음 말씀에서 요셉 성인이 하느님의 천사가 전하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그대로 겸손되이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 묵묵히 하느님의 뜻에 따르며 살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느님 앞에서 겸손되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복음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요셉 성인을 따라 겸손되이 하느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은총을 구하며 이 미사에 계속 임하도록 합시다. 아멘. A little over a month ago, my family was blessed with the birth of a new child, my grandson. Like all newborns, he is small, fragile, and utterly dependent, yet already capable of filling our heart with wonder and joy. I find myself gazing at his tiny face, his fingers and toes, and cannot wait for the day he will call me Grandpa. And like any human being, I catch myself wondering what he might become one day, what kind of life he will live, what gift he will have, what future awaits him. But the birth of a child also invites us to step back and contemplate something far deeper, the sheer mystery of life itself. How astonishing it is that from the union of two human beings emerges a new person, formed with extraordinary precision, each organ in its proper place, each system working together in perfect harmony. Even more modern science, despite all its achievement, cannot fully explain how life unfolds with such coherent harmony and purpose. When we truly reflect on this mystery, we are led not to human pride, but to unfathomable humility before a creator whose wisdom surpasses all human understanding. Standing before such a mystery, our worldly ambitions begin to lose their importance. What matters most is not success or achievement in their life, but gratitude. Gratitude that a child is whole, that life is given, that love is entrusted to us. If a child grows to walk the right path and live as a good and upright person, that alone is a profound blessing. Today, on this fourth Sunday of Advent, our reflection turns to a birth unlike any other, the birth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ospel tells us that Jesus was conceive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born of the Virgin Mary, fully human, yet fully divine. He entered our world not to seek comfort or success, but to give his life for us. While every other child is born to live, Jesus was born to die.
freely offering himself on the cross for the salvation of the world. This is the deepest mystery of all, that God loves us so much, he chose to dwell among us, to share our humanity, and to redeem us through sacrifice. Such love calls for a response, not of fear, but of humility and trust. St. Joseph showed us how to respond. Faced with a mystery he could not understand, he chose faith over doubt, obedience over fear. As we prepare our hearts for Christmas, let us ask for the grace to follow his example, to trust God's will, to live humbly before him, and to receive the mystery of his love with gratitude. Amen.